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자정이 되기 전에 유월절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장자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다른 아들인 투투모세 4세가 왕위를 이었다는 사실이 기자에 있는 스핑크스 발밑에서 발견된 비문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신으로까지 숭상된 대제국 애굽왕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피에 가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9절은 밤중에로 시작하고요. 30절도 그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절도 밤에로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의 밤은 애굽 백성에게 죽음으로 치시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31절의 밤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 구원과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이 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큰 기쁨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없더라.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큰 부르짖음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요
갓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어린 사내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집마다 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게다가 바로와 그의 신민들의 폭정과 압제 아래서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소리와 함께 부르짖음을 토해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멋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음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대적한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본문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로 있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그리고 자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당장 불렀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은 동사의 명령형이 모두 6번 나옵니다.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며 몰아가라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빨리 떠나줄 것을 촉구하는 바로의 급박한 마음과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만했던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더 큰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모세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자신이 섬기던 여러 신도 있었고 또 엄청난 권력과 군대도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그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은 이처럼 철저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죽겠다 싶어서 그저 빨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촉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출애굽하느라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급히 떠나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노예, 그들의 신분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운명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들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아주 신속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찌 보면 말이 좀 안 맞다 싶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져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매우 신속하게 바뀝니다 라는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꾸시면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출애굽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매우 천천히 응답하시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고속 질주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에 이 취하였더라라는 말의 뜻은요,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리품을 약탈하듯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취한 것입니다. 맨몸으로 쫓겨나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치고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긴 시간을 지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며 순종한 그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오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은 놀라우시며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111로 작정하며 강구하는 영혼들과 나라들, 도시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리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